유대인들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유대 총독 페소는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됐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생존의 희망을 다 잃고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전원이 다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첫째로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구조된 후에야 그곳이 멜리다라 하는 섬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멜리다는 시실리 남부 약 95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상의 섬으로 오늘날의 몰타를 의미합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비가 내린 뒤라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파선한 사람들을 맞아주었습니다. 바울이 나뭇가지 한 아름을 모아다가 불에 넣자 그 뜨거운 열기로 말미암아 독사가 그 나뭇가지 사이에서 나와서 그의 손을 물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어찌어찌해서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구나.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전혀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섬 사람들은 바울이 곧 온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섬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살인자라고 매도할 때에도 화를 내지 않았고 그를 가리켜 신이라고 높일 때에도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일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일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면 마음이 들떠서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면 괴로워서 견디질 못합니다.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은 자꾸만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게 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조마조마합니다. 마음이 늘 피곤하고 자주 낙심이 됩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스스로 지쳐서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런 마음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초연합니다. 사람들이 비난할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이겨냅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에도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담담하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람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항상 평안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언제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놀라운 표적이 따라옵니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가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 일행을 그리로 초대해서 3일 동안 정성껏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표적이 뒤따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울의 삶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은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았고 그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더니 나아버렸습니다. 표적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말씀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섬의 다른 병자들도 이 소문을 듣고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해 주었고 바울이 떠날 때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서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오늘날에도 이런 놀라운 표적이 따라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석 달 뒤에 바울 일행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오를 거쳐 드디어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주변 사람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당시 로마는 세계 수도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찾아왔습니다.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로마를 찾아왔습니다. 상인들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를 찾아왔습니다. 군인들은 더 높은 계급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로마를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에 온 것입니다. 그는 늘 로마에 가서 전 세계인들을 향해 복음 전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주님은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바울이 가장 힘들어할 때 그에게 가장 가까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침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바울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애초에 바울이 로마 성교를 꿈꿀 때에는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자기를 환영하며 박수갈채를 받으며 로마에 입성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혼자 로마까지 여행하다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목숨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수로 가게 되니까 주변에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배정된 군인들이지만 실상은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에 입성하는 그 장엄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행 중에 유럽 여행이 여러분 가장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로마까지 가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수로 호송을 받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공짜였습니다. 백현도 공짜, 식사도 공짜, 숙박도 공짜, 심지어는 경무원들까지 공짜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막상 로마에 간다 할지라도 누구를 붙잡고 전도를 하겠습니까?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누구에게 전도하겠습니까? 아무나 붙잡고 전도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잡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온다는 소문이 벌써 로마 전역에 쫙 퍼졌습니다. 당시 바울은 이미 로마에까지 그 이름이 알려진 VIP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반 죄수들과 함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로운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따로 새 집을 얻어서 그 집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연금당한 집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찾아왔고 로마 귀족들도 바울을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 황실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서 빌립보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로 로마 황실에 있는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연금당한 그 집에서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소리 소문 없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는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한 방법으로, 한 번도 귀로 들어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마음속으로 꿈도 꿔보지 못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현재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귀에 들리는 좋은 소식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아무리 고민하고 계산해봐도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온 것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상황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 셋집에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반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가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습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천부장 루시아,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같은 로마인들은 바울을 신문해보고 난 다음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그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동안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하시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게 되었다고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울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은 바울과 정기적으로 만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머무는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저 영원한 천국은 장차 우리 모두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실제적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 마귀를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선지자들의 예언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이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율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자 두 제자는 낙심해서 엠마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 율법부터 시작해서 선자들의 모든 예언까지 모든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모세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선자들의 모든 예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실 것과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구약성경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분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깨달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서 흩어질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사야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극소수의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이 말씀으로 금마무리됩니다. 아직 바울의 사역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그 뒤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결론이 없이 끝나버립니다. 그 흔한 맺은 말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왜 이렇게 미완성의 상태로 급하게 끝났을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일생을 기록한 바울의 전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베드로와 바울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복음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지만 29장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써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향해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은 예수님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놀라운 표적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주님의 이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향해 이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